창세기 4장 1절, 2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2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죽고 싶은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때로는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도 그 내부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풍성하더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많이 걱정하지만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걱정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도움의 손길도 있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참 좋네요. 역대 우리 행복한 언약교회가 설립된 이후로 약 5년 만에 수요 예배가 이렇게 많이 모여본 적은 처음입니다. 예. 야, 살다 보이 이런 일이 다 있네요. 그죠, 권사님? 예. 우리 권사님이 수요 예배를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거든요. 결석한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역대급으로 제일 많이 모였어요. 야, 오늘 뭐 한 200명 모였네요. 야, 이럴 수가. 그런 공간이 안 되는데. 다시 해볼게요. 600명이네요. 아유, 저까지 포함하면 700명입니다. 야, 이런 놀라운 일이, 오래 살아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감사합니다.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1, 2절로 우리가 어떤 설교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1, 2절 말씀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잘 보십시오. 1, 2절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하심이 들어있고요. 절대로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입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얻었다, 받았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예, 받았다.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득남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자애가 여자애보다 태어날 때 더 이슈가 되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딸 하나 더 낳고 싶어요. 솔직히 딸이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 꿈은 접어야 되겠지만 요즘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 딸 낳아서 키워보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처음에 딸을 낳았다는 제가 충격받았어. 내 새끼가 딸이라는 게 충격받았어. 우리 집엔 남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집안 자체에. 내가 딸을 낳았어. 그것도 첫째로. 둘째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내 동생도 딸이니까. 둘째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첫째부터 딸이다. 뭔가 좀 그랬어요. 그런데 키워보니까, 아니야. 좋아. 근데 몰라. 또 커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자, 가인의 이름이 얻었다. 얻었다는 것은 소유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졌다. 내 거라는 겁니다. 내 거. 네 거 아닙니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는 그만큼 소중한 것이죠. 남의 것보다 내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벨의 뜻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벨의 뜻이 뭘까요? 이거 아는 사람 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숨, 호흡. 호흡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그죠? 결국 숨을 쉰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벨의 뜻은 뭐?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가인은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뜻 중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허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아벨이 영어로 하면 에이블이거든요. 에이블. 아벨. 이 발음 그 기호 그대로 읽으면 에이블이에요. 영어 에이블. 에이블이 무슨 뜻이죠? 영어 능력 있는 이 뜻이죠. 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영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출산은 산모에게 고통스럽죠. 하지만 한 가정엔 큰 기쁨이 되죠. 내가 수고해서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한 여인이 자녀를 출산합니다. 그 출산하는 당사자는 굉장히 힘들죠. 이야기 들었어요, 제가. 콧구멍에서 수박 하나 나온다고 생각하면 된대요. 네. 내가 그 고통을 모르니까 물어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고 총각 그것도 모르나 콧구멍에서 수박 한 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된대 이 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그 정도로 고통스럽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한 가정은 큰 기쁨을 얻죠. 누구의 수고를 통해서, 누구의 무릎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그래요. 여러 도움의 손길이 우리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과 우리 성도들의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면 좀 맛있는 것도 못 먹고 혼자서 고생 찍사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수고와 또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영원히 가야죠. 영원히 가야 되는데 영원합니까? 아주. 네, 금방 까먹으니까 여자들이 둘째를 놓는 거고 또 둘째 놓고 또 까먹으니까 셋째를 놓는 거고 그만 미쳐뿌가지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놓는 거죠. 네. 그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다시는 안 놓는다. 실마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까먹는 거예요. 죄도 다시는 안 짓게. 아우 봐지 이렇게 하고 까먹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잠시 뒤 이 가정은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큰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얻었고 좋고 생명이 막 숨쉬고 호흡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허무함으로 모든 것이 이 가정의 어둠의 그림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죠?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극악무도한 현실이 이 가정에 벌어져요. 비극이 펼쳐집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되는 비극이 태초에 한 가정에서 벌어지게 돼요. 참 안타깝죠. 정말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죄를 낳은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이 가정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원한에 의한 복수는 끝이 없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투와 분노를 통한 사람을 때려 죽인 이 살인, 당대에 끌어내지 않으면 서로가 다 죽는 비참함과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이죠. 지금 첫째 아들 가인입니다. 인류 최초로 살인을 당하는 자가 누구죠? 아벨입니다. 아벨. 누굴 죽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자 호흡을 허무하게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게 단가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필요 없다고 죽이고 버리면 끝인가요? 인간이 이렇게 생각이 짧습니다. 밉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짜증난다고 때려 죽이면 다냐는 말입니다. 버리면 다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살인자는 엄청난 방황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는 엄청난 불행을 겪게 됩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못 믿는, 유독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내 주위에 보면 유독 사람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굽니까?
누구예요? 내지 뭐. 내가 그만큼 거짓말 잘하니까 내하고 똑같은 줄 알고 저 인간도 못 믿는 거예요. 저거나 내나 저거나 뭐 똑같지 뭐 이래 생각하고 안 믿어요. 내가 거짓말을 워낙 잘하거든요. 내가 사기꾼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마도 사기꾼인 줄 알고 절대 안 믿어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나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다.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죠.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까요? 참 답답합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시컷 떠들고 놀다가 맛있는 거 먹고 일하고 날다 지금 잠 오는 거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예? 가물가물하죠? 예? 다 알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불행을 끊어내야죠. 예? 불행을 끊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비참함을 끊어내야 돼요. 비극을 끊어내야 돼요. 복수를 그만해야 돼요. 원수 삼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방법이 1절에 소개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1절에. 여러분 1절 한번 읽어주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할렐루야. 동침하매가 뭡니까? 동침하매. 같이 잤다 이 말이죠. 이 잤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한 몸이 됐다는 말이죠. 서로를 깊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가 깊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깊은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남들하고 다릅니다. 동침한 사이는 굉장히 깊이 알게 되는 사이예요. 그 사람의 아픔까지, 그 사람의 슬픔까지, 그 사람의 고통까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까지,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까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연합하였다는 것은 그런 큰 의미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행을 끌어내는 방법, 1절이 소개한다고 했죠. 1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같은 고백. 우리 1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만나본 적이 없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면 아이는 당연히 생기게 돼요. 당연한 거예요. 결혼을 하면 남자하고 여자가 한 방에 있다 다음날 나오면, 그냥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임신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요즘은 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면 그 결실이 바로 하나의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남녀의 사랑만으로 애 낳고 잘 사는 부부, 그런 가정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계획과 뜻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되고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신의 계획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의학으로, 과학으로, 인간의 학문과 지식과 체계로 또는 번뜩 떠오르는 아이디어로 많은 것을, 심지어는 모든 것을 해결하고 산다고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컷 기도해 놓고서는 맨날 내가 기도하라 해가 기도해 놓고서는 맨날 어렵다, 힘들다. 그리고 기도해 놓고서 까먹고, 기도한 내용 다 까먹고,
눈물 흘리며 간절히 소망해 놓고서는 잊어버리고, 그리고 의심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기도하면서도 계속 힘들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말하면서도 맨날 힘들어해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하고 포기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무슨 뜻이 있겠지, 기다려보자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죠? 그렇죠.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믿음을 통한 기다림.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지쳐도 기다려야 하고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 번 더 묻습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기다림이라고. 기다림. 끝까지 기다려야 해요. 지금 우리가 밥 먹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리하여 하와가 임진하여 가만히 되라. 네, 여기까지 이르되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근원, 원인이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힘듦에도 돌파해 나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결국 여호와로 말미암아의 뜻을 살펴본다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양쪽에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뒤에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결국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하려면 하나님을 만나봐야 됩니다. 내가 진정한 체험이 없이 이런 고백이 나올 리가 만무합니다. 내가 수고할지라도 노력할지라도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왜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기뻐하리라.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나는 모든 것이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분의 뜻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거룩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고백이 없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취미가 아닙니다. 교회는 놀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인맥을 쌓는 곳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만남은 거룩한 모임이어야 합니다.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위로, 사랑, 섬김. 우리 모임 가운데 위로와 사랑과 섬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단단해집니다.
어떤 시련을 만나도 충격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린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소망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